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안식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단어는 샤바트, 그치다, 완성하다, 쉬다, 이런 뜻에서 샤바트, 명사형, 안식, 쉼, 휴식, 완성, 이런 명사형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쉼의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십계명에서 등장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다. 이 말씀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이란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동사형 바라크에서 왔다고 원어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구약적인 복인 바라크, 이 동사에서 온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의 복, 마카리오스에 대한 원래 원어가 가졌던 이 의미를 우리 한국 한문의 복으로 바꿨죠. 그래서 원래 이 단어가 가졌던 의미를 살펴야 우리가 복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복과 상관없는 복이죠. 그것은 한국 민족, 한국 언어 속에 담긴 복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원래의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타인,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복이다. 그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삶을 사셨느냐? 이걸로 검증할 수 있다. 성경적인 복을 살아내신 분, 가장 복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인간들을 향해 무릎 꿇으신 분이 없지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하셨다. 양보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거룩이란 말은 카다시란 말이죠. 이것은 따로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 샤바트와 안식, 바라크, 무릎을 꿇다, 복주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따로 구별하다. 이 내용을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한글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은 무릎 꿇는 날로 따로 떼어놓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욕망에 손을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죠. 타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평생을. 그러나 쉼의 날을 따로 떼어놓아서 그 날은 6일과 달리 타인을 위해서 무릎 꿇고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인을 위한 날로 규정하셨다. 안식, 쉼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 날이나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날이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가난 때문에 쉴 수 없는 사람들,
힘이 없어서 쉴 수 없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샤파 때에는 너희 집에 가난한 사람들, 종들, 이웃들을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너가 무릎을 꿇으라. 6일 동안은 그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안식일에는 너가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 7째 날 안식일은 6일과 달라야 한다. 구별된 날이어야 한다.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약자를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 동영상 안식일에 관해서 찾아보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실천해 나갈 때에 종교적 신념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상 가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최소한 쉽게 노예화되지 않고 쉽게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6일을 살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쉼을 주고 돈이 없어서 그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쉼을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쉼을 주되 먹을 것과 함께 주라는 것이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그 날을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너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한마디로 정의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깊은 의미들을 묵상하시고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가지고 동영상을 앞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다스리는 존재, 복주는 존재, 칭찬하고 감탄하는 존재, 이 세 가지의 모습,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오늘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 흙, 사람.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는 아다마, 흙이라는 단어는 아파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 이 아담이란 말은 아다마에서 온 말입니다. 즉 아다마로 만들어진 아담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를 흙으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파르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흙과 먼지와 티끌이 뭐가 다르냐? 흙은 모든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게 흙이죠. 거기서 양분을 제공하고 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흙은 긍정적인 존재죠. 그런데 먼지와 티끌은 물이 없고 양분이 없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오히려
모든 생명을 죽게 하는 죽음의 존재, 바람직하지 않은 존재에서는 안 될 존재, 그게 바로 먼지와 티끌이죠. 먼지와 티끌이 엄청나게 쌓인 곳에서 동물도 살 수 없고 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숨도 쉴 수가 없고 햇빛을 바라볼 수도 없고 양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파르라는 것은 자신만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죽게 하는 저주스러운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재창조되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죠. 생기, 생, 살아있다라는 하야라는 단어가 쓰였고, 기는 네샤마, 네샤마는 숨쉬다, 호흡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영이란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하야는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네페시, 이것은 헐떡거리다, 즉 숨을 쉰다라는 뜻입니다. 이 네샤마, 그 다음에 생영 할 때 이 영, 네페시, 또 루아흐도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푸뉴마, 바람이 불다, 푸뉴, 바람이 불다에서 왔다고 했죠. 영으로 번역이 되죠, 이 단어가. 푸시케, 영혼 또는 생명, 이 5개가 이 바람의 움직임, 대기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루아흐, 네샤마, 네페시, 그 신약의 푸뉴마, 푸시케, 이 5단어는 아주 비슷한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하다, 바람이 불다, 숨쉬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쉬다, 호흡하다,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본적인 의미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동물을 하나님 만드시고 생기, 네샤마, 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생기를 따로 불어넣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물은 호흡하고 식물도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호흡할 수 있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살아있는 존재로서, 호흡하는 존재로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생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아흐, 네샤마, 네페시, 또 신약의 푸뉴마, 푸시케, 이 단어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관계성.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 이것과 관련이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진흙처럼 만드시고 거기다가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동물은 그거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 숨쉬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네샤마하야, 네페시하야, 영적인 존재, 푸뉴마의 존재, 푸시케의 존재가 됐다는 말은 다른 생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동영상들 원어 해설을 좀 참고하시면은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2장에서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내용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각 생물들을 명명한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들,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2장에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